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6년 1월 18일 주연후 제2주 공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싶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내가 있으리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찬송합니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교훈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분을 생각하고 영정과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보아야 그래서 저희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하나님 하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극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우리가 사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정하신 날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문을 부르시고 그 부대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자자 손손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역사하는 귀한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 자유시장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쪽은 공산주의로 우리보다 3배 이상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30배 이하로 못 사는 나라로 전락되었고 우리는 3배 이상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든지 1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역사하여 주신 주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모든 교회의 눈물의 새벽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고 국내에서도 가장 선교가 활발한 세계에서 뜸되는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르게 쓰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아버지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울이 다윗의 왕을 쫓아다닌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적으로도 많은 아버지여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의의 편에 쓰느냐 하나님의 편에 쓰느냐를 늘 판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치, 정직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해지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가문이 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이 아버지 하나님의 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를 늘 판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아버지 현실을 보지 않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가진 성도로 세상에 나타나는 얼굴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영국 잉글랜드의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했던 로빈 반 페르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아스날이라는 팀에서 무려 12년 동안 뛰었고 그 12년 중에 중후반으로 가면서는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문 축구팀의 핵심적인 선수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던 반 페르시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뛰어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아스날의 선수였기 때문에 단 하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페르시는 리그 우승을 위해 아스날의 라이벌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로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적한 그해 꿈에 그리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반 페르시가 아스날이라는 팀에서 우승 트로피를 얻지 못했던 것은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와 달리 아스날에서는 보잘것없는 선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반 페르시는 맨유에 가서도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하는데 충분한 공을 세우고 활약을 했지만 사실 그는 그 전에 아스날에 있을 때부터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이라는 팀은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던 팀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잉글랜드의 명문 팀입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는 당시 많은 우승을 했던 맨유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반면 박주영 선수는 너무나 좋은 선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스날에서 상징적인 축구 선수 번호인 9번으로 아스날에 입단을 하고도 끝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이유로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 이유로 반 페르시 선수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오기 전에도 아스날에서 반 페르시는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서 뛸 때 반 페르시는 프랑스 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온 박주영 선수가 어떻게 경쟁이라고 말을 붙이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 페르시가 너무나 잘하고 막 계속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잘하니까 포지션이 같은 박주영 선수는 경쟁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페르시는 그렇게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지성 선수가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적한 시즌에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아도 세상의 일꾼, 직장의 일꾼 또는 자기 스스로의 일꾼이 되어서 나름대로 활약하며 순수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반페르시가 아스날에서도 좋은 선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개인 기량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면 구원을 받고 세상의 일꾼이거나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일꾼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스포츠 세계에서와 달리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소속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토트넘은 좋은 클럽이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얻기 위해 토트넘에 잘 있다가도 떠나갔고 실제로 떠나서 우승 트로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남았고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처럼 그게 아니라 반페르시 선수도 아스날에 남아서 우승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우승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보통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8월에 시작을 해서 5월쯤에 마치게 되는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여름에 그리고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겨울에 이적 시장이 한 달 정도씩 열리게 됩니다. 그 이적 시장 중에는 선수들이 팀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즌이 아직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은 겨울에 이미 어떤 한 특정한 팀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거의 이루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겨울이고 봄까지 시즌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승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승에 아주 가까이 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팀으로 겨울에 이적을 하게 되면 불과 한 4달 정도 뛰고 우승에 거의 무임승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겨울에 우승이 가까운 수준이 아니라 역사라는 겨울에 이미 그 결과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역사의 남은 과정 속에서는 결코 뒤집을 수 없을 만큼의 승점을 이미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겨울에서 봄이 되기까지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남은 경기들을 치르면서 때로는 몇 경기 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중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약심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리그 순위 1위라는 승점이 뒤집어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소속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팀에서 잘해낼 수 있는가 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팀에 이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나 자기 스스로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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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세상의 일꾼이나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게 된 반페르시 선수는 자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스날에서 자신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맨유에서는 반페르시가 아스날에서 못하는데도 부른 것이 아니라 아스날에서 잘하고 있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맨유는 아무나 불러도 되는 팀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노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기 전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여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그 계보를 요약하는 단 2명의 인물 다윗과 아브라함 그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성경의 창세기 그 등장하기 시작하는 12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다 라고 여호수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특별히 할례와 믿음의 관계를 다루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루는 논증의 핵심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할례와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내가 이루는 할례, 내가 이루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 그 스스로가 아브라함처럼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던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 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한 개, 즉 교회를 박해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한계를 넘어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도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한 적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의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졸제 함께 읽겠습니다. 졸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05년도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2015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느라 3년의 시간을 학교 밖에서 써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신학대학원에 가면서는 전공을 이론 신학 중에서도 조직 신학과 종교 철학을 하게 되면서 다른 분과보다 더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론에 따라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서 단순히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 진리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어렴풋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학과 종교 철학을 공부하며 부딪히게 되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학적 주제들은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서 변증을 하거나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특별히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변증을 하거나 설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10년의 공부를 마치면서 석사과정 논문을 쓸 때에도 그 기본 베이스는 말씀이 되신 육신, 즉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으로는 다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오늘 우리가 아직은 다루지 않고 2장에 가서 다루게 되겠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코 철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하여 되도록 논리적으로 전하고자 했고 진리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했고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아테네 성도가 그의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하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변증적인 방식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고 그에 따라 이후에도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태도를 상황에 따라 유지합니다. 바울이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방식으로 선교한 아테네에서 떠난 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33절부터 18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단순히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떠난 후에 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변증적인 방식, 논리적인 방식, 그 방식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본문의 4절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토론과 설득은 선포하는 분명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 복음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변증하고자 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그가 생을 다할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의 가장 로마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모든 철학이 아니라 철학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울이 철학과 논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철학과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을 불필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신학교 가서 신앙 잘 지켜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을 신앙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신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위대한 신앙인임과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대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씀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즉 나는 믿기 위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다면 알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끊임없이 그 스스로 해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있는 이 내 믿음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알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는 알 수도 있고 교회의 일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앞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따르는 것이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해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일꾼, 나 스스로의 일꾼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괴로움까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뿌리는 씨가 때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림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의 땅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옥토란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돌도 많고 가시떨기도 많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우리로 하여금 고난들까지도 함께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일꾼된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교회 일꾼들로 불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광야 가운데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멘.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내려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의 통화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며 배우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이루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를 위하여 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회의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부인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역을 나갈 때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